설교하라네요. 에스더 6장 말씀, 7장 말씀인데 6장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는 미리 다 준비를 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할 수는 있어도 하나님의 준비가 미흡해서 문제가 되는 일은 사실은 없어요. 우리가 지금 삶에서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바른 이해가 부족하거나 내가 꼭 혹 알았다 할지라도 그것을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아서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지, 하나님 안에서 그 하나님의 준비하심이 부족하거나 그래서 생기는 문제는 결코 아닙니다. 혹시 부족해서 그런 것 같다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을 가지고 일하시는 분이시고 더 귀한 것을 이루시는 분이시지,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나 하나님의 준비가 부족해서 그런 건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때 하나님이 그곳에서 집도 짓고 결혼도 하고 자녀들을 낳아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바벨론의 풍습이 어떤 풍습이었다고요? 뭐냐면 술 마시고 싶지 않으면 안 마시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요? 지금은 많이 좋아졌다고 하지만 그래도 그런 문화가 있어요. 술을 권하고 또 안 마시면 어떻게 해요? 분위기 깬다고 이제 그러한 문화적인 것이 있는데, 바벨론의 문화는 술 마시기 싫으면 안 마시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다니엘이 그 친구들과 함께 그 뭐라 그럴까, 고기를 안 먹고 채소를 먹겠다고 할 때 왜 안 먹느냐 그런 게 아니라, 네가 채소를 먹어서 얼굴이 고기 먹은 사람보다 시원치 않으면 그게 내게 문제가 된다. 그러니까 고기를 안 먹겠다고 하는 것을 문제 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바벨론으로 보내실 때 바벨론은 이미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그런 문화적인 것들이 이미 준비되어 있었던 거예요. 이 얘기할 때 이어서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렸죠? 애굽에 하나님의 백성을 보내실 때는 정반대 현상 같은 일들이 있었어요. 뭐냐면 애굽 사람들이 히브리 사람하고 어떻게 해요? 상종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들이 고센 땅에서 그들과 섞이지 않은 상태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하나님이 하셨다. 그리고 지금은 함께 살아가는데 뭐 한다고요?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자유로움이 그들에게 있었다. 이제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세상의 법은요 자꾸 바뀌고 사람도 바뀌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일이 생기느냐, 이제 와스디가 왕의 명령을 듣고 거부함으로 말미암아서 법이 생겨요. 그렇죠? 그 법이 뭐예요? 남편이 부르면 와야 돼. 개기면 안 돼. 와야 돼. 그러면 그 전에는 자기들의 의견을 어떻게 해요?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고 그것이 반영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우리나라도 사실은 문화적으로 어떤 문화냐, 오라겠는데 안 오면 뭐라고 생각하냐면 나를 깔본다, 뭐 이런 개념이 있잖아요, 우리에게도. 그런데 여기서는 뭐예요? 오기 싫으면 안 오는 거예요. 왜? 그가 싫은가 보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문화도 좀 권위적인 문화가 있잖아요. 예, 그래서 오라가는데 안 왔다, 그러면은 이게 이제 문제가 되고요. 예. 그렇게 왕의 마음이 상한 것들 가지고 뭐가 생기느냐면 법이 생기고요. 지금까지 있었던 것과 다른 문화가 만들어졌어요. 근데 이런 문화가 또 이제 어디로 연결되느냐, 왕이 그렇게 바뀌니까 문화가 바뀌었고요. 또 어떻게 되냐, 하만이 제2인자가 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하만에게 무릎을 꿇는 일이 생겨요. 그러면 그 전에는 어땠을까요? 모르드게가 내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나는 무릎을 안 꿇는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얘기는 전에는 각자의 문화를 존중해줘서 꿇기 싫은 사람은 안 꿇어도 되는 그런 문화였다. 우리가 이제 그것을 짐작해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문화가 어떤 문화로 바뀌느냐? 권위 문화로 다시 바뀐 거예요. 그런데 그럼 바뀔 때 모르드게는 어떻게 해요? 유대인으로서 그냥 이렇게 무릎을 꿇지 않은 것이 문제가 됐던 거예요. 자, 그렇게 문제가 일어났어요. 자기뿐만 아니라 유다인 전체가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위기에 처할 일이 아니죠. 그런데 그런 위기에 처했어요. 여러분, 이런 사실을 우리가 잘 보고 깨달아야 되는데, 내가 그렇게까지 한 것이, 그리고 내가 이게 하만을 무시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우리들의 문화가 그랬는데, 그런데 갑자기 이게 바뀐 거예요. 그래서 당황스럽게 되었고요.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내가 당해야 될 것보다 훨씬 더 큰 위기를 맞게 되는 그런 일들이 생긴다. 이럴 때 당황하면 안 돼요. 예전에 그 코미디 프로에 그런 게 있었죠. 당황하지 않고. 몰라요? 맞고 때리고 뭐 이러면서 그런 게 있었는데, 하여튼 우리 성도님들은 뭐 경건해서 당황하지 않고 그러는데, 진짜 그럴 때 모르드게가 이건 아니지. 그래서 큰 위기를 맞은 것을 갖고 그 위기를 어떤 신앙으로 고백하느냐, 그러면 하만에게 안 찾아가요. 민족 전체가 지금 죽을 위기에 처해 있는데, 이 정도면 우리 어떻게 해요? 인간적으로 가서 찾아가서 사정도 할 만한데 안 찾아가요. 그리고 나의 믿음을 지켜요. 그렇게 되니까 어떤 일이 생기느냐, 역전의 순간이 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이런 원리들을 잘 보면, 이렇게 알고 있으면 내가 지금 이 순간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것들을, 어떤 믿음을 고백해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바벨론에 가라, 포로로 잡혀가라 그랬을 때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살다 보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점점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이 생겨서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일을 하지 못하도록 자꾸 방해하는 세력들이 생기는 거예요. 다니엘도 그랬죠. 친구들도 그랬죠. 그렇죠? 신상에 절하라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절 안 했죠. 그렇죠? 다니엘 기도하는 거 그것 때문에 사자굴에 들어가고, 친구들은 어디 들어가요? 풀무불에 던져진다고요. 근데 그때 그 다니엘도 그렇고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동일하게 어떻게 해요? 기도하죠. 그리고 친구들은 왕 앞에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 풀무불에서 우리 건져줄 것이다. 그리고 우리 안 건져줘도 우리는 왕을 섬길 수 없다. 왕이 진짜 열받을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열이 받아서 야, 풀무불을 7배나 더 뜨겁게 해라. 그래서 그들을 데리고 간 군인들이 어떻게 해요? 다 죽어. 그렇게 되었다고요. 근데 그들은 그 앞에서 당당해요. 그래서 모르드게 같은 경우도 에스더에게 이런 사실을 왕에게 알려가지고 뭐 이제 이렇게 처음부터 그렇게 하지 않은 거죠. 그렇죠? 누가 이 일에 함께하길 바라는 마음부터 시작해요. 에스더가 자기도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래서 사람에게 찾아가지 않는데 누구한테 찾아가지 않느냐? 하만에게 찾아가지 않는 거예요. 물론 나중에는 이제 왕에게는 가는데요. 그런데 왕에게 가는 그 일은 하나님이 이미 준비해 놓으신 것들이 다 있었어요. 모르드게가 음모를 세우는 하는 음모 세운 그들을 이렇게 이야기해서 왕을 모해하려고 했던 일들이 어떻게 해요? 발각되어서 그들을 이제 제거하고 그걸 궁중일기에 기록하고, 그런 일이 있기 전에 왕이 잠이 안 와서 그것을 읽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셔서 가라고 할 때 이미 그곳이 준비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더니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하나님이 그들을 잘 되게 해서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이 또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예전에 자기들의 신앙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었던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수 없는 상황으로 바뀌어요. 이렇게 바뀔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여전히 신앙을 지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단계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 갔더니 각자의 의견을 존중해 주는 거야. 그래서 신앙을 지켰어요.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에 의해서 이제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기가 어려워졌어요. 그때 너희들 네 신앙들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너희들 문화적인 것들을 다 준비해 놓았는데, 이제 바뀌어서 너희들이 나를 섬기는 것 때문에 고난을 겪을 수 있어. 그때 내가 너희들을 믿음을 지키게 했던 것처럼 이제는 어떻게 해요? 너희들이 나를 향하여 믿음을 고백해야 할 때다. 이제 그렇게 고백해야 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때 어떤 것에서 자기를 제대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면 고백이 안 되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벨론에 가서 문화적으로 서로의 의견을 존중해 주게 하는 그 일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배려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였구나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그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 위기에 처해 있을 때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항상 어디로부터 시작되느냐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얼마만큼 깨달아 아느냐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믿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다니엘하고 그 친구들이 뜻을 정하잖아요. 뜻을 정하는데 뭐를 해요? 고기를 먹음으로 자기들을 어떻게 해요? 더럽히지 않으려고 해요. 왜 고기를 먹는 것이 더러워지는 거예요? 고기를 예전에는 제사를 지내고 그것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뜻을 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문화적으로 상대방의 그 의견을 존중은 해줬지만 그러나 믿음을 지키는 일에서는 뭐가 필요했어요? 결단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렇게 내 결단이 필요할 때 결단을 하고 믿음에 서 있는 사람이 위기에 처해 있을 때 여전히 믿음을 어떻게 해요?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하신 큰 이유가 있다고 그랬는데 혹시 기억하시나요? 네. 네? 왜? 그래요. 약속의 땅에서는 바알과 아세라를 못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바벨론에 가봤더니 바알과 아세라가 아니요, 없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자연스럽게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난 이후로는 성경에 바알과 아세라 뭐 이런 일들이 잘 안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70년이라고 하는 그 시간 동안에 얼마나 귀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우셨는지를 알 수 있다고요. 그렇게 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문화적으로 자기들을 더럽힐 수 있는 요소들은 여전히 있는 거예요. 거기서 내가 뜻을 세우고 결단을 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백성이 말씀대로 살았더니 하나님이 그들을 높여주니까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이 생겨서 믿음의 또 다른 결단을 해야 될 때가 생기는 거예요. 처음에는 뭐냐면은 내가 뜻을 세워가지고 하지만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냐면 내가 가만히 있는데 내가 죄인이 되고 내가 공격에 하는 데 있어서 타겟이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 있었을 때 내가 믿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모르드게도 그렇게 의견을 존중해 주는 거에 의하여서 내가 유대인이니까 내가 아무나 무릎을 안 꿇는다 이렇게 했는데 그 하만의 교만에 의하여서 위기에 처하게 되는데 자기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에 대한 위기에 처하게 돼요. 그런데 그때 이 모르드게는 누구를 바라보느냐? 하나님을 바라봐요.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본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거 있죠. 에스더. 그 에스더를 통해서 왕에게 이야기하고 왕이 그것을 받아들이고 이제 어떻게 되느냐면 완전히 역전이 돼서 새로운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게 돼요. 한번 볼까요? 6장 1절로부터 보겠습니다. 그날 밤에 왕이 잠에 오지 아니함으로 명령하여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는 왕의 두 넷이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고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하였는지라. 왕이 이르되 이 일에 대하여 무슨 존귀와 관작을 모르드게에게 베풀었느냐 하니 측근 신하들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이 내용들을 읽어보면 우리가 이제 성경의 곳곳에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이런 것을 어디서 찾을 수 있죠? 창세기에 술 맡은 관원이 어떻게 해요? 요셉을 잊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일하셔야 할 때 다시 어떻게 해요? 기억해내요.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인 거예요. 일하심. 만약에 모르드게가 그렇게 했을 때 그 즉시에 어떤 상급을 주었다든지 했으면 어떻게 돼요? 그랬구나. 그러고 넘어갔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는데 하나님도 아무런 응답도 안 하시는 것 같고 사람도 알아주지 않은 것 같은 이 일에 대해서 너무 마음에 상하거나 마음을 빼앗기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때가 되셔서 그 일을 가지고 일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왕이 이르되 누가 뜰에 있느냐 하매 마침 하만이 자기가 세운 나무에 모르드게 달기를 왕께 구하고자 하여 왕의 바깥뜰에 이른지라.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하만이 뜰에 섰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들어오게 하라 하니 하만이 들어오거늘 왕이 묻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여야 하겠느냐. 하만이 심중에 이르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자는 나 위에 누구리요 하고 왕께 하려되 왕께서 사람을 존귀하게 하시려면 왕께서 입으신 왕복과 왕께서 타시는 말과 머리에 쓰시는 왕관을 가져다가, 완전 누구예요? 왕이야, 왕. 누구를 이렇게 높여줘요? 모르드게를 그게 높여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해요. 그 왕복과 말을 왕의 신하 중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맡겨서, 누구에게 맡겨요? 가장 존귀한 자. 그러면 이제 하만이 이렇게 됐다 그러면 그 다음 사람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시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이제 이렇게 하면서 말을 태워서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표하여 이르기를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게 하소서 하니라. 이에 왕이 하만에게 이르되 너는 네 말대로 속히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대궐문에 앉은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행하되 물은 네가 말한 것에서 조금도 빠짐이 없이 하라. 지금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아 있는데 그 사정을 왕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아직 몰라요. 근데 그곳에 있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 사정을 나중에 에스더가 이야기했을 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구나. 한번 볼까요? 하만이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모르드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되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이같이 할 것이니라 하니라. 그러면 지금 아하수에로 왕이 하만에게 명령하여서 그 모르드게를 이렇게 존귀하게 했는데 이걸 계획하신 분은 누구예요?
아니에요. 저 궁궐에 아니 매달려 있는 건 아니에요. 왕궁에 앞에 있다고 여기 나와 있잖아요. 나와 있잖아요. 세운 것은 하만이 달려고 세워 놓은 거고. 그렇죠. 아니 지금 이제 와가지고 그렇게 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올라갔으면 끝이에. 네. 지금 중요한 타이밍에서 지금 겹결로 센 거예요. 뭐냐면 지금 모르드게가 그런 위기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은 모르드게의 그 믿음을 어떻게 받으시고 귀하게 여기셨느냐? 그러면 왕복을 입히고 왕이 타는 말을 태우고 왕관을 세우고 그렇게 귀한 존재로 하나님이 모르드게의 삶을 받으셨다. 모르드게를 이렇게 받으셨다고요. 모르드게는 다시 대궐문으로 들어오고 하만은 번뇌하여 벌이를 싸고 급히 집으로 돌아가서 아무것도 바뀐 게 없죠. 그 상만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왜 또 이렇게 되느냐? 그러면 다시 이제 대궐문에 가서 이제 있는 거예요. 왕이 왜 그렇게 했을까? 그런 의문은 스쳤을 거예요. 틀림없이. 걔가 왜 거기에 있지? 그런데 나중에 이제 에스더가 그 원수가 바로 저 하만입니다. 우리 민족을 다 죽이려고 하고 나도 죽이려고 한 게 저 하만임. 모르드게가 그래서 저게 있었구나. 그게 이제 딱 연결이 되면서 어떻게 되느냐면 왕이 더 노하게 된 거예요. 저렇게 내 생명을 살려주고 충성스럽게 하는 그 저 신하를 이 하만이 어떻게 해요? 모함해서 죽이려고 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그렇게 이제 구슬이 깨 맞춰지듯이 딱 맞아 떨어지면서 왕이 어떻게 되냐면 확 도는 거예요. 화가 막 머리끝까지 난 거예요. 그래서 그랬구나. 이제 그런 것들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모르드게에게 그 일만 딱 시키고 또 다른 걸 해서 들어오게 해라. 이 복구 이렇게 하지 않았다고요. 그렇게만 하고 거기까지만 한 거예요. 그리고 다시 원래 상태로 어떻게 해요? 다 돌아간 거예요. 그런데 에스더가 이야기하는 순간에 어떻게 되냐면 이 아하수헤르 왕이 전체적인 그림이 딱 맞아 떨어지는 순간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랬구나.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살면서 그런 일이 있잖아요. 이거하고 딱 깨맞춰서 딱 맞을 때 어떻게 해요? 기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어떻게 해요? 화가 나고 그러기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이제 그렇게 깨달아 알면서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하나님의 백성이 광야를 통과해요. 광야 통과하기 전에는 약속의 땅을 어떻게 했냐면 악평한다고 그랬지. 악평. 그 악평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악평인 거예요. 믿지 않고 말하는 것. 거기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인정했나요? 안 했나요? 아니, 다 했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는데 무엇을 인정하지 않느냐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들어갈 수 있다는 그걸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다른 건 다 인정하는데 그게 불신앙이에요.
그게 악평인 거예요. 악평. 악평이 다른 게 아니고 그런 것이 악평인 거예요. 그러면 그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이제 군대 대우로 이렇게 다 이렇게 이제 이동하고 뭐 천막도 치고 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40년을 지나고 났더니 하나님의 백성들이 뭘로 바뀌었느냐면 용사로 바뀌어요. 근데 용사로 바뀌는 것이 이게 참 신비로운 게 뭐냐면 군사훈련을 거의 안 해요. 이거 뭐 이렇게 뭐 찌르고 막 이렇게 막 특공대 훈련 시키듯이 막 그 유격 훈련 시키듯이 그런 게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 훈련한 게 뭐예요? 만나로 훈련하고요. 만나로 훈련하고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면서 훈련하고요. 또 있어요. 나팔. 아니야, 나팔. 나팔을 부르면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도록 한다고요. 그래서 뭐 길게 불면 뭐 지도자가 나오고 뭐 저기 뭐야 크게 불면 뭐 누가 나오고 뭐 이런 훈련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하게 막 군사 훈련을 하는 게 아니고 그런 훈련을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왔을 때 요단강 건너죠. 그리고 건너고 뭐를 행하냐면 할례 행하지요. 그 다음에 여리고성 돌라고 그랬더니 도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요 변화된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인 거예요. 모습. 그러니까 40년 동안 그렇게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악평했던 부모님 세대가 어떻게 해요? 다 죽은 거예요. 내가 광야에서 죽어요. 죽으면서 자녀에게 뭐라고 하면서 죽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의 땅을 주셨는데 우리가 악평을 해서 못 들어갔다. 그리고 이 광야에서 죽는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약속의 땅을 차지하거라. 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사람들은 그렇게 죽었고요. 그 슬로보핫의 그 딸들을 보면 우리 아버지가 그들 무리에 들지 아니야. 고라 자손의 무리에 들지 않고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저주받은 것처럼 죽지 않고 죽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이제 그런 사람들은 자녀들에게 이야기를 했겠죠. 자, 그렇게 광야를 지나면서 그들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아는 여호와의 군대로 서게 돼요. 하나님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그곳에서 생활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이 하나하나 일하시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다라고 얘기했대. 믿음이 하나님이 주시는 분명한 은사예요. 믿음도 은사예요. 은혜예요. 그런데 그것이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막 믿음의 은사로 막 이렇게 떨어지고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현실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을 알려주시고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생겨서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사람으로 서는 것, 그게 진짜 이제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모르드게는 궐문에 다시 가서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왕복을 입고 왕이 타는 말을 타고 왕관을 쓰고
한 바퀴 돈 것이 그리고 다시 자기 자리로 가는 거예요. 다 벗고. 그게 어떤 의미가 있어요? 그 있어요.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만에게는 경고장이 되고요. 모르드게는 뭐가 될까요? 격려장이 되는 거예요. 격려.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고 너와 함께 하신다라고. 그러니까 다시 그 자리에 가 있지만 그 사건 자체가 완전히 어떻게 해요? 다른 거예요. 우리가 그런 것들을 통해서 믿음의 확신을 갖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이게 필요한 거예요. 자, 한번 볼까요? 이게 이제 13절, 14절이요. 뭘 의미하느냐 그러면 이걸 그 모르드게 얘기가 안 나오고 하만 얘기가 나오는데 그 이면에는 누구 얘기가 있다는 얘기예요? 모르드게 얘기가 있다는 얘기예요. 보세요. 자기가 당한 모든 일을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에게 말하며 그 중에 지혜로운 자와 그의 아내 세레스가 이르되 모르드게가 과연 유다 사람의 후손이면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하였으니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서 엎드러지리이다. 아직 말이 그치지 아니하여 왕의 내시들이 이르러 하만을 데리고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빨리 나아가니라. 에? 이렇게 안 것에 대한 것도요. 이게 이제 그 뭐 어디에서 나오느냐면요. 그 누구야? 모르드게가 막 절하지 않고 그랬을 때 하만이 어떻게 되냐면 이야기했더니 그 이들이 모르드게에게 내릴 형벌에 대한 것을 조언한 사람들이 이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그들이 이렇게 알고 이런 고백을 한다. 그 얘기는 하나님이 뭘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 주느냐 그러면 하나님이 그만큼 이 사회에 그들도 부인할 수 없을 만큼 확실히 일하셨다. 그런데 하만도 인정하지 않았고 이들도 인정하지 않고 유대인들을 멸하려고 하는 계획에 함께 동조했다. 그래서 이들이 다 어떻게 돼? 나중에 다 죽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확실하게 그들 가운데서 일하신 것을 이들도 고백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편에는 안 선 거예요. 그게 뭐냐면 불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불신앙.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에 하신 일을 잘 알아. 얘기해. 그런데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있잖아요. 자, 이제 그다음에 이제 7장으로 가면 왕의 하만과 함께 또 왕후 에스더의 잔치에 가니라. 왕이 이 둘째 날 잔치에 술을 마실 때에 다시 에스더에게 물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곧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어제 왕의 마음하고 오늘 왕의 마음이 어떻게 해요? 똑같잖아. 어제도 뭐예요? 절반이라도 내가 주겠다 소청을. 왕의 마음이 변하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그 하만을 향하여서는 마음이 변하고요. 에스더 모르드게 이 일에 향하여서는 어떻게 해요? 마음이 변치 않게 하나님이 잡아주시고 그쪽으로 마음을 향하게 만드시는 분,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헌신한다 하더라도, 뜻을 따른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가 지금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왜냐하면 지금 왕이 지금 그렇게 절반이라도 주겠다고 할 만큼 사랑스러운 그 여인이 지금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더라면 내가 잠잠하였으리이다. 그래도 대적이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하였으리이다. 우리가 다 죽은 왕에게 손해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하수에르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말하여 이르되,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며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에스더가 이르되,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이니이다 하니, 하만이 왕과 왕후 앞에서 두려워하거늘 왕이 노하여 일어나서 잔치 자리를 떠나 왕궁 후원으로 들어가니라. 이제 이 얘기를 들을 때 뭐가 생각났다고요? 모르드게가 왜 왕복을 상복을 입고 그렇게 있었는지를 알게 된 거예요. 아, 죽이려고 했구나. 진짜구나. 그게 땅 어떻게 해요? 연결되어서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화가 난 거예요. 이런 일들을 보면서 우리가 이제 무엇을 깨달아 알게 되느냐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다 준비해 놓으실 때가 있고, 우리의 신앙을 요구하실 때가 있고, 우리의 신앙을 통해서 일하실 때가 있는 거예요. 뭐 한다고요?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실 때가 있고, 준비해 놓을 때가 있고, 그 다음에 뭐냐면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게 하실 때가 있고,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일하실 때가 있다. 그래서 이러한 사실들을 잘 깨달아 알면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가 해석이 될 수 있어요. 이런 것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 일이 예전에 일어났었던 일이 아니라 지금 내 삶을 해석해내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그런 살아있는 말씀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고 어떻게 내가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겠어요? 말씀하고 담 쌓고 살면요, 내 삶은 내 머리로, 내 경험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내가 몇 년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 수 있나요, 없나요? 안 돼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하나님 앞에 순종했게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읽고 그 말씀 묵상하고 그곳에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되면 자연스럽게 내 삶이 말씀 안에서 이렇게 풀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말씀 안에 있는 예언인 거예요. 예언. 그게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그 다음 어떻게 됐느냐? 10절에 보면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어떻게 했다고요? 자, 이거에서 뭘 느끼느냐? 하만을 2인자로 세웠잖아요. 그런데 하만을 잃은 거에 대한 아쉬움이 없는 거예요. 왜 아쉬움이 없을까요?
네? 왜 없느냐? 간단해요. 누가 있느냐? 모르드게와 같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가 뭔가를 아쉬워하지 않을 때는요, 그보다 더 좋은 것에 대한 것을, 좋은 것이 내게 있다는 것을 알고 그것이 느껴질 때 그런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요, 이제 이걸 또 이제 우리들의 상황과 이렇게 연결시켜서 나라고 하는 한 개인의 삶과 연결시키면요, 누군가가 무엇인가를 잃었는데 나를 생각하면 위로가 되고, 그걸 잃은 것이 그렇게 목매달 만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만드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그런 사람이. 물론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럴 수 있는데, 그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데 있어서 누구를 통해서 하시느냐? 사람을 통해서 하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바울도 감옥에 있을 때 어떻게 해요? 그를 데려와라,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는 나에게 어떻게 해요?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안에서 바르게 서서 그 가운데서 살게 되면요, 어떤 일이 생긴다고요? 그 누군가가 무엇을 잃거나 했을 때 나를 생각하면 그 잃은 것에 대한 아쉬움을 뭐라고 할까요? 이겨낼 수도 있고 잊을 수도 있고 극복할 수도 있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만일에 왕이 절대적으로 자기가 의지해야 할 사람을 순식간에 감정으로 그를 해치웠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아차, 그러겠죠. 그렇죠? 이런 걸 생각해 보면 내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으로 비춰져야 하는지, 그리고 그런 사람이 되려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 서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는 길, 그것이 바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할 일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됩니다. 자, 이제 이거 정리하고 끝낼게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뭐 하실 때가 있어요? 준비하실 때, 고백해야 할 때, 하나님이 일하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도 잘 들여다보면 지금 내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믿음을 고백해야 할 때가 있고요, 고백한 믿음에 대한 응답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바르게 신앙 고백을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는 승리하는 우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찬양을 드리겠습니다.